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적 이야기,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놀라운 역사하시는 이야기를 보면서 내 눈으로 직접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기적을, 예수님의 기적을 여러분 자신이 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뭘 받느냐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니 그건 기적이지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다니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어떤 위대한 기적보다 위대한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굉장히 저도 아주 뭘 따지기를 좋아하고 아주 또 반발하는 그런 심리를 본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다니 이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에 의해서 된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같은 게 예수 믿다니 바로 이것이 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기적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기적을 내 눈으로 스스로 보면서 오늘 또 그 은혜와 그 감동을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 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소명장이에요. 이따만 해도 이름이 사울이죠. 이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고 미쳐 날뛰며 살기를 뛰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다 가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녀 가릴 것 없이 다 갖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다마스쿠스까지 가가지고 아주 그냥 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간둔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는 그 위대한 장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요. 이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무려 3번 등장해요. 사도행전 22장 6절 이하에, 사도행전 16장 12절 이하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받았노라 하고 지금 계속 설명을 하니까 그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오는 겁니다. 자, 1절로 돌아가서 보면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 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살기를 띄었어요. 얼마나 싫었던지. 그래서 시리아 땅, 다마스쿠스 시리아 땅이거든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영장을 달라고 가서 요구했던 거예요.
다마스커스 가려면 무려 240km나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교통편은 걷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먼 길을 달려가서 거기서 영장을 받아내는 거예요. 사람 잡아 가두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단들의 열심을 보면서 가짜를 믿는 사람도 저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진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저런 열심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해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보다 사탄에게 붙들린 사람이 더 열심을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을 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성령에 붙들린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들린 열심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 차마 제가 사탄에 붙들린 열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붙들린 사람이에요. 자기 명예, 권익, 권리, 자기 자랑, 여기에 붙들려서 열심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되다 보니까 돌아서서는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열심을 하지 말든지 욕을 하지 말든지 예수 이름으로 뭐 하면서 사랑하기보다는 예수의 이름으로 미워하더란 말이에요. 정죄하더란 말이에요. 분쟁하더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 걸고 말이에요. 그건 자기는 잘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 생각이 사울이 하는 짓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처럼 분노하며 사람을 미워하며 이 사울처럼 돌로 쳐 사람을 죽인단 말입니까?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예수 믿는 사람 모조리 다 잡아야 된다고 길길이 날뛰면서 영장을 받아다가 그냥 다 몰아넣어야 된다고 살기를 뛴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고함을 지르고 분노를 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자기에 사로잡히고 자기 분에 사로잡힌 사람이란 말이죠. 사울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에 맞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떤 인물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상이다 그러면 요즘 말로 말하면 박사학위자예요. 훌륭한 대학에.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출신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신앙적으로도 나름대로 소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가 믿는 유대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신봉하고 있는 율법을 위해서 자기는 사리사욕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고수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열심을 다해 뛰어가는데 예수님이 딱 하니 그를 가로막아 서지요. 큰 빛 가운데에서 그를 가로막아 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3절 말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개인적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알기 전 주님을 날 먼저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 주님 먼저 날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개인적으로 불러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신단 말씀이에요. 그때 사울은 바짝 땅에 엎드러집니다. 예수님의 환한 빛에 놀란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납죽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마치 베드로가 주님이 메시아임을 깨달았을 때 주여 제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납죽 엎드렸던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진짜 예수 만난 사람 납죽 엎드립니다.
어디라고 고개를 교회 안에 뻣뻣이 들고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고함을 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가끔은 왜 성도들끼리 싸웁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 말 틀린 말이에요.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싸우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목사, 그런 장로, 그런 성도, 직분만 있을 뿐, 이름만 있을 뿐, 그 사람 예수 만난 사람 아니에요. 진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척 흉내만 내는 목사, 흉내만 내는 장로, 흉내만 내는 권사가 있더란 거예요.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요, 납죽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라고 교회 안에 큰 소리 칩니까? 5절 말씀.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갑자기 밝은 빛 가운데 소리가 들려 번쩍하다 보니까 앞이 캄캄해가지고 확 꼬꾸라져 버려가지고 누구십니까? 이때 주님은 예수님 하나님을 가르친 주님이 아니에요. 그냥 높인 말이에요. 묻는 거예요. 정체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지금. 근데 뜻밖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핍박한 예수다. 아니 이 사울은 예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핍박한 적도 없어요. 근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는 영락없이 죽은 줄 알았어요. 예수 같은 존재는 죽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울 앞에 예수가 살아있어서 떡하니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내 제자를 핍박하고 내가 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고로 너는 나를 지금 핍박하고 있노라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 주님께 한 것이에요. 하물며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 것 주님께 한 거예요.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크리스찬은 예수 만난 사람이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 안에 그가 있는 사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에 그런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찬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 고함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고함치는 거예요. 정이라고 믿음이라고 정관이 어떻고 법이 어떻고 다 예수님 앞에 고함치고 앉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너 지금 뭐하고 있냐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죽는 시간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와 같이 주님 앞에 되어버립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음성이 들려왔다. 자, 이제 또 다른 만남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내일 보겠습니다만은 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를 이제 안수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사명을 주는 장면이 이 다음에 나옵니다. 자, 7절 말씀. 그와 동행하는 사람은 소리를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았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동행했겠습니까? 사울의 말이 옳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함께 씩씩대고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그런데 사울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 다른 사람은 모르는 시크릿,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그와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노라 하는 말을 하곤 해요. 그와 비밀스러운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 시크릿, 너하고 나만 알자 하는 비밀스러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이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사울이 놀래 쓰러져 가지고는 번쩍 눈을 떠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흘 동안이나 앞이 보이지 않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인간처럼 죽은 상태와 같이 되었더라. 그게 사흘이란 말이에요. 이건 마치 무엇과도 같으면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사흘이 있었던 죽음의 시간처럼 예수님이 무덤에 사흘 동안 계셨던 것처럼 사울도 그 자신이 죽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나도 마치 예수님의 부활처럼 고기배 안에서 나왔잖아요.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여기 사울도 이제 완전히 과거는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우리에게도 이 사흘이라는 시간, 하나 둘 셋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죽고야 새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꾸라지는 시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성령 충만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희들을 친히 이끌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은혜 주신 걸 생각할 때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으니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울 같은 살기등등한 사람을 주님 친히 만나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예수 믿게 하신 것, 오늘 이르게 하신 것 기적 중에 기적이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내가 죽을 사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로 살아야 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명에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